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우리 이 찬양대 우리 그 찬양 가사처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탈무드에 모세와 개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산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이라고 동일시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그런 지도자 3,000명을 죽음에 처했습니다. 모세는 이 황당한 일을 목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죄인이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한 그 가족들의 슬픔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대화가 오간 뒤 모세가 곤히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건 자면서 거의 배를 팔다리를 막 칩니다. 그가 잠자는 동안에 개미가 올라와서 모세의 이것저것을 막 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손바닥으로 그 자기를 무는 개미들을 치면서 계속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개미 왜 죽였냐? 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몇 마리 개미가 너를 물었느냐? 2마리? 3마리? 너는 수십 마리 죽였다. 너는 너를 문 개미야 물지 않은 개미 구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습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은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동시에 태운단다. 공의는 나를 영어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잠언 14장 34절의 이 말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지난 현충 일주일부터 6.25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제8차 구국 홍해작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또 그 기도회 연장은 오늘 새벽까지 있었는데요. 기간 중에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영성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왔고 또 주일 낮에도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영혼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최소 4개월, 최대 6개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 속에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고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과 그 아버지 집이 범했던 민족 공동체의 죄를 또한 회개했습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모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신 하나님,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명을 받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출발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줍니다. 페르시아 20개 주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오는 느헤미야, 그를 적대시하지 않도록
모든 통행 조치를 취해 줍니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명령해서 그가 필요한 모든 목재를 무관 제공하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을 통해 역사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6장에 가면 느헤미야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악정고투하며 분투 노력하면서 성벽 중건에 나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둡니다. 그렇게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작업을 합니다. 절반은 나누어서 경비를 쓰고 절반은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새벽 동떨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건무자들은 건물을 하고 창을 잡고 보초를 쓰고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그들은 다 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싸웠고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 중건에 성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6장 16절에 가면 느헤미야를 그토록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악한 세력들 52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면서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 하시는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위대한 승리 선언을 합니다.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한 진노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십니다. 부흥케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옵니다. 느헤미야 7장 22절에 72절에 따르면 감사하게도 느헤미야 성벽 중건을 다 마치고 성이 정세가 안정화되자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 외에 여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각각 자기 성읍에, 예루살렘, 그게 자기 성읍이에요. 거기에 각각 다 자기 옛날 있었던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150년 동안 참으로 가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들의 집에 다 집을 새로 꾸미고 리모델링하고 정비해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렇게 안주하며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성을 제대로 쌓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안정이 왔고 참 복된 이런 그 홈들을 꾸미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은 이 토착 세력들의 야만적 침공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의 그 문명의 장벽사, 장벽의 문명사라는 책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이웃의 울타리를 허물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중요하면 상대가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의 울타리를 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리는 통찰입니다. 성벽을 다 쌓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의 집들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유대 사회 내부에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저 그냥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살고 복되게 살기를 지금 도모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정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정신적 영적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애썼던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상이요 학사였던 에스라를 초빙해서 말씀에 대해 집회를 갖기를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태양달에 태양력으로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우리 달로 하면은 9월 10월 그들의 절기로 보면 이때가 초막절이 다가올 때인데 스무낫 광장으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0개 정도의 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수문 앞 분수가 있고 물이 있는 샘물이 나는 그 수문 앞에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때 돌아온 사람들 대충 인원 카운트하면 4만 6천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이 어쨌든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만한 그런 인지력이 있고 그런 이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 광장에는 과거에는 늘 재판이 열리고 거기에는 장도 서고 했던 곳인데 이제 이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 찬송 그리고 회개하는 대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그곳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무백성들이 다 그 낭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From daybreak to noon 새벽에 동틀 때부터 눈 정오 때까지 점심때까지 새벽부터라는 말은요 빛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토록 암흑스러운 것이 깨지고 주의 동이 터오는 그 빛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런 새벽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새벽의 여명에 밝아오는 그 시점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다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영혼의 귀도 기울입니다. 심령의 귀를 기울입니다. 개인적인 죄, 국가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죽지 못해 여태까지 살아온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성경은 사람이 진정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바랐사오니라는 말은 영어로 hope 주의 말씀을 희망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숨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너도 나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다 그 말씀 앞에 참으로 그들이 마음을 기울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가하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하는 그 모습, 강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나무강단에 서고 제사장 오른쪽에는 에스라 오른쪽에는 마띠다, 스마, 아나냐, 우리야, hil기야, 마세마 6명의 제사장이 서고
제사장 왼쪽에는 버다야, 마사엘, 말가, 하순, 하스바타나, 스가야, 무슬람 7명의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좌우측으로 서서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수중을 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 제사장들이 가운데에서 모시고선 에스라에게 다 집중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이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좌우에서 에스라를 보필하며 다 도의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5절에 보면 그 앞에 서서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단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고 책을 펴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책이라고 했습니다. 책. 세상에 참 많은 책이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 책이 있을 거예요. 책방에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책입니다. 이 책을 폈습니다. 편히 백성들이 앉았다가 다 일어섰더라.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부르실 때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에스겔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일으켜 세울 때 성령이 에스겔을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그의 발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성령의 일으켜 세움으로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오늘 우리 앉아서 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데 마음으로는 다 일어서서 듣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사람들 함께 말씀을 읽는데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메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동작이 삼중적이에요. 이스라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스텝으로 세 단계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응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자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뭐하기 위해서? 아멘하기 위해서. 손을 듭니다 하면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듭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하고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7절 8절에 보면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하나님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나면 부분적으로 한 절씩 읽고 나면 예수야 블라야 같은 이런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레위인들이 회중석에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그 짬의 말씀의 포즈 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일러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국 땅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도 1차 들어오고 2차 들어오고 근 150년의 시간 속에 히브리에 능숙치 않은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제상이 모자랍니다. 성전을 보필할 레위인들이 모자랍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거기다가 그들의 말도 그들의 정신도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잠깐 레위인들이 다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페르시아어로도 알려주고 바빌론어로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사람들의 말씀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9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억압의 사슬에 짓눌렸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주님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그것에 대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앞에 있는 사람도 울고 뒤에 있는 사람도 울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해 울었는지.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축제일입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귀한 날에 우리 더 이상 그만 웁시다. 말려야 될 정도로 울었습니다. 웁니다. 사람이요, 울 때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 다시 정신이 제일 맑아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땅의 슬픔을 듣고 피폐함을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을 쌓고 다 준공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정말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줄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인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정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앞에서 기도한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비참함, 이스라엘의 피폐함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신이 깨어나고 영혼이 다시 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합니다.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혹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서 같이 기뻐하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맙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For the joy of the Lord is strength of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울었던 눈물을 멈추고 그리고는 가서 준비해온 빵이 있으면 빵을 나누고 새 물가에 샘이 있으니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11절 12절 말미에 보면 백성들이 즐거워했는데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야 함이라. 아침부터 6시간 동안 말씀 집회에 있어서 배가 고팠는데 먹어서 마셔서 기분 좋고 기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상실했고 그동안 무관심했고 그동안 잊어먹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고 깨달았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기뻤습니다.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느헤미야 이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밭에 외양간에 우리의 짐승도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도 흉년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이 성취되고 말씀이 온 세계에 홍수처럼 이루어지는 그날의 기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백성의 살 길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사야, 예레미야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대로 오늘 주님을 위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낮밤으로 수고하니 이런 완성이, 이런 성취가, 이런 기쁨이, 이런 감사가, 이런 충만이, 말씀 안에 새로운 인식이, 그리고 새로운 약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대는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AI가, 인공지능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코로나19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았을 때 하나님의 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개인과 삶과 사회의 도덕적인 모든 분야에, 윤리적인 모든 분야에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이런 회개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화해의 부흥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이루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안동 성결교회,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마음속에 느헤미야, 에스라,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새로운 주의 정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동이 트고 삶의 동이 트고 은혜의 동이 트는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정오까지 이루는 부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